잘 지내셨습니까?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또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발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그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 예배의 행위를 종교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전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시교독 59번입니다.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가 28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현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 김현자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내다가 주님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시여 우주와 온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 제물이 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귀하고 크신 사랑,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6월 실록이 무성한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양한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어 골고루 맛을 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조급하며 섣불리 판단하며 배려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쓴뿌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의 심령에 여과기를 작동시켜 주셔서 걸러내게 하시고 이것들로 인해 감정 소모와 시간 소모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한인 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 사랑이 넘친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방송부와 성가대, 안내위원, 재정부와 헌금위원, 기도 순서자, 주방에서 친교하는 구역원들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하람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말씀을 받게 하시며 전도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사명과 헌신으로 늘 기도와 감사로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주셔서 이웃과 세계를 향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마트폰이나 게임, 각종 미디어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악한 것들로부터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순수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선이 잘 치러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세워진 대통령과 정부, 여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갈등을 봉합하여 화합을 이루며 실추된 국격을 세우고 민생과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일할 일꾼들을 세우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기 내에 일함으로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없게 하시고 깨끗한 정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나라들과 관계 속에서 원만한 타협과 조정이 일어나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귀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밭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받아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영육이 강건하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생수대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연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도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친정아버님이 소천하셔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시는 신윤철 집사님과 가족,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을 집중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 위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은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나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노래는 대신 찬양대가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죠. 우리가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출타하셨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 승리하셨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 또 인사했지만, 또 약간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인사하고, 함께 나누어 보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도 김윤자 군사님 그 감정의 소모를 하지 않도록 또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또 기도도 하셨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요, 의외로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면 목사한테 상처를 받더라고요. 예. 목사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목사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믿음도 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실수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의도치 않은 것이지만 제 말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셨고 감정이 상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이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저 때문에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 교회를 떠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는 아니고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찬양단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이 주일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 섬겨서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고, 1부 찬양팀이 따로 있고, 2부 찬양팀이 따로 있고, 2부 찬양팀이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금요 찬양 집회가 있는데 앞부분에 한 30-40분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또 1시간 듣고 뒷부분에 또 한 30분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매주 금요일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이제 다 직장 생활 하시고 어른분들이니까 금요일에 조금 남들보다 일찍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찬양 연습을 할 때 이제 찬양단이 새로 들어오면, 신입단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한 달은 연습만 하고, 앞에 서지는 않고, 같이 맞추어 보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훈련,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앞에 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젊은 자매가 찬양팀에 헌신하겠다고, 네, 싱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바이올린을 키는데 뭐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고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인데 바이올린을 잘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이올린으로 섬기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잘 됐다고 같이 찬양팀을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금요일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쓰기 전에. 근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치과 의사인데 시카고 다운타운 쪽에 치과가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가려면 다운타운을 지나서 약간 스쳐서 교회를 가는데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주말 저녁이니까 제일 막히는 때입니다. 시간이. 저도 저희 아내랑 아이를 데리고 뭐 저희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그 교회를 계속 이제 또 계속 같이 데리고 주일에도 새벽같이 금요일 저녁에는 애 학교 끝나면 2-3시에 끝나면은 데리고서 바로 연습도 하러 가야 되니까 일찍 가는데 금요일에 제일 많이 막혀본 게 평상시에는 1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1시간 조금 안 걸리는 거리인데 금요일에 제일 막히니까 2시간 반 넘어온 적이 있어요. 가는 데만 편도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니까 지치고 힘들죠. 근데 그 자매도 마찬가지로 그 다운타운에서 치과를 마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고
젊은데 만날 사람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지쳐서 사실 나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하겠다고 하기로 해서 이제 금요일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더니 안 나옵니다. 예, 한 달을 채우기로 했는데 약속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두 번밖에 연습을 안 했어요. 고민하다가 이 자매에게 이제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매가 같이 섬겨주기로 한 것도 너무 고맙고 바이올린도 너무 잘하고 실력도 좋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냥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또 같이 연습을 마치고 마음이 준비돼서 이렇게 겸손히 앞에 서기를 원하니까 바이올린을 잘하는 건 알지만 실력이 있는 건 알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연습을 한 두 주에서 한 달 정도 더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앞에 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을까요? 겸손하게가 아니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한 말인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연습을 다 마치고 앞에 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자매를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이 자매는 어떻게 들었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교만하다고 그랬다고. 어떻게 나한테 교만하다고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교만하면은 열심히 그 찬양팀으로 내가 먼저 자원해서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겸손하라는 게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자기한테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주변의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다 그거를 문자를 보내고 알리고 나는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님 눈치가 얼마나 보이든지.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조심해서 말했어야 되는구나.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상처받을 말은 안 하시고 잘 이렇게 이끄셨을 텐데 이제 그런 후회감이 저에게 드는 것이죠. 근데 아마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게 우리 목사가 나한테 예수님처럼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나를 이렇게 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간혹가다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표현이나 태도나 그런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제 원래 의도는 그건 아니었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니까 절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은 안 하시겠지. 그런데요, 이상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나 다른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아서 저 사람이 큰일 날 것 같은데 싶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의외로 복음서나 말씀을 읽어보면요, 상당히 까칠하게, 퉁명스럽게, 날카로운 말씀이나 표현을 하실 때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걸 쭉 보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장로들이 정한 그 유전과 전통, 신앙의 전통을 안 지킨다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하는 그 일이 생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두로 지방은요, 원래부터 이방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두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 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으려 할 때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와 기술자를 공급해 준 것이 이 두로의 왕이 이것을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공급하고 기술자도 공급해 준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원래 그 바닷가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이고 원래는 그 지중해 그 바닷가에서 조금 안쪽에 조금 떨어진 섬이에요. 근데 이 섬과 그 섬을 둘러싸고 있는 일대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는 두로라고 지역으로 불렸는데 그만큼 여기는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자원과 물자가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드나드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으로 구약 시대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로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면서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많은 로마와 헬라인들이 그 로마의 시민들이 이 두로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아요. 지금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두로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제 자신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의 지역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하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이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역까지 이미 퍼지는 거예요. 저 갈릴리 지역에 한 예수라는 사람이 청년이 나타났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그 소문이 이 두로 지역까지 이 두로에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이 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이 두로 지역으로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 일부러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떠나서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오셨을까? 이거를 꼭 지금 시작할 때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한 이방인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왔다라는 그 소문이 이제 퍼졌는데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지금 났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자신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요 헬라인, 즉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헬라인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두로 지역인데 원래 이 두로에서 살았던 두로 사람, 두로 민족이 아니라 다른 지역, 수로보니게 지역에 원래 속한 족속이었는데 남편이 무역을 하는 것을 따라서 왔는지 남편이 군인이라서 따라왔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거하는 이 지역에 와서 지금 살게 되었고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귀신을 지금 딸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두로 지역에 왔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며 간청하는 것이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한 속국,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속국의 피지배층인, 지배를 당하는 그 나라의 젊은 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요, 지배국에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로마의 시민인 이 여인이 그 로마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속국, 그 피지배층인 그 피지배계층의 한 청년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로마 시민인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지배를 받는 저 피지배층의 한 청년인 그 청년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상당한 겸손을 표하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 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제 느낌에는 막 울면서 간청했을 것 같아요. 제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내가 들으니까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내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안 울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 딸을 위해서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찾는 그 여인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막 위로해 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냐.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딸을 다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뜸 얘기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자기 앞에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들은 다 뭐 취급했냐면 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개와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자기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층에 지나지 않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사실은 자신들보다 높이 있고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이방인들을 뭐같이 여기는 거예요? 개같이 여기는, 개들 취급을 하는 그런 마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뭐 유대인들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요새도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이스라엘에 어학연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단체로 우리 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키부츠로 갔어요. 그 어디 키부츠냐면 키부츠 에인 하롯이라고 하는 하롯샘은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이 일어났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뽑았던 그 셈이 솟아나는 그 하롯샘 근처에 키부츠가 있는데 그 키부츠는 아시는 것처럼 다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그 집단 생활하는 그 키부츠 안에서는 이제 아이들도 그만 중고등학생쯤 되면 아이들끼리 또 이렇게 부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따로 거주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나 우리 같이 어학연수를 갔던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그 키부츠 안을 쭉 걸어가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랬겠죠. 어리니까 그랬을 텐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홀킴 켈라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개들 지나가네. 저기 개떼들 지나가네. 그러니까 유대인인 자기들이 볼 때 이방인, 동양인, 외국 사람이 이방인이 지나가니까 야 저기 개들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러 가갖고 조금 알아들으니까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홀킴, 걸어가고 있네, 킬라빔, 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정서와 이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과 지금 그 딸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모르시는 게 전혀 아닌데 왜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자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 여인을 위로하시지도 않고 그녀를 향해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시는데 그냥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 같아도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우리나라 민족이 다스리는 이 피지배층인 이 유대인 청년이 내가 그 앞에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나를 모욕하는 이런 말을 해? 얼마나 기분이 나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저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대들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화를 내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과 당신의 족속인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같이 여기는 것을, 우리를 개들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을 죽이고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며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뭘 했으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감정이 상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씀을 내게 하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지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말을 그 여인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이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이어서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요, 멀리서도 그곳에 찾아가시지 않았어도 말씀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주신다고 그렇지. 아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어떻다?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왜 말을 바꾸시는 거지? 왜 말을 뒤집으시는 거지? 예수님 말과 행동이 왜 다른 것이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하셨으면 하지 마셔야 되는데 옳지 않다라고,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면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꾸셔서 고쳐주시네? 아,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그냥 내가 비참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비유만 잘 마치면 주님이 나의 정성을 보시고 나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인가? 간사하게 이렇게 생각과 뜻을 확확 바꾸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주님의 비유를 이렇게 맞춰드리면 거기에 그냥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안 들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좁으시고 그렇게 간사하시고 치사한 하나님인가?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인가? 여러분, 근데 이 사건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어떤 내용을요,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 안에서 다시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것은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떡을 주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앞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야기하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정한 기준, 자신들이 정한 원칙,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그 틀에서 벗어난 것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하고 다른 사람들 형편없이 몰아내며 깎아내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누가 개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님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자신들의 그 기준과 그 틀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비난하며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주님은 일부러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그냥 바로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하는 말,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이 여인의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상 아래의 개들도 그 주인의 식탁에서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는 그 개들도 그 주인에게 속한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개는 다 밖에서 키우고 똥개, 그렇죠? 먹다 남은 썩을 음식이나 주고 뭐 이렇게 키웠지만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집에서 강아지를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 예. 네. 우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집에 갔다 오면 엄마 왔다 이러시고, 남편 들어오면 여기 아빠 오셨네 이러고. 개예요, 자녀예요? 개인데 자녀와 같이 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악에 거하였던 어둠의 자녀였고 죄에 속하였던 자들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개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형식과 그 원칙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주장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을 거역하며 주님을 비난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부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저 바리새인들, 그들을 떠나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가서 그 이방인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를 확인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저 바리새인들이 개들이고 이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의 식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녀임을 지금 선언적으로 그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바로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요, 이 이방인인 여인, 이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이 여인에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들을 때는요,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그런 말씀도 듣게 하시고 그것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많습니다. 감정 상하는 일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나를 따뜻하게 대여해 주어야 할 것 같은 목사에게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요, 내가 이런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을 듣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겸손한 믿음,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로 확인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의 고백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시 말씀드려요. 저에게 상처받으실 일도 앞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휙 교회 떠나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도 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개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그것을 내세우며 주님을 거역하며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방인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주님의 그 지붕 아래 거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88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가난에 들인 것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 거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얻고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이 예물 드림이 단지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개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 한 여인으로 유대인들이 개들과 같이 취급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소원과 간구함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귀하고 바르게 쓰이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그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광고를 주보와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서 앞에 강단을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장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7월은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은 방학입니다. 그렇지만 각 구역별로 자유롭게 친교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당회 광고를 빼먹는데 당회가 원래 어제 당회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금토일 좀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급한 당면한 안건이 없어서 6월 당회는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6월은 건너뛰고 7월에 하게 될지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대회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내시빌 한인장로교회 우리 김일선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김일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교 히브리학과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ROTC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최윤정 집사님, 우리 윤승현 집사님 따님 되는 우리 채연이가 그 벤더빌트 학교 다니잖아요. 그 벤더빌트 옆에 있는데 내시빌이 출석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월화수 3일간 교회를 비우고 그것에 방문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도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없습니다. 이상 없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대 가족 수양이면 청소년 수양에는 일정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작년보다 좀 적게 가지만 못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강외점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같이 환영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나오신 지는 꽤 되셨는데, 오래되셨는데, 이제 교회 실제로 등록하시기로 마음을 가지시고 지난주에 교회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혜정 성도님은 여러분들 간혹가다 우리 장로님이 막 죽순이나 뭐 나물 같은 거 막 나눠주시잖아요. 대부분 뭐 매번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강혜정 성도님이 산에서 캐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근데 이따 예배 끝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주신 나물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쇄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윤철 집사님 아버님께서 성함이 고신현두님 되시는데요. 제가 교회 직분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현두 아버님께서 91세로 지난 목요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병이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나이를 봐서는 91세에 돌아가셔서 그냥 일단 연세로 봐서는 호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신유철 집사님 따님의 마음이나 유가족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보내는 마음은 많이 슬프고 또 아픈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신유철 집사님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신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목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3일장이면 아마 어제 장례 일정은 마쳤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례는 마치고 잘 뒷정리하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광고가 없는데요. 오늘 식사는 광고는 없지만 그 식사 순서에 보면 원래 오늘 구역별로 식사 준비하는데 오늘 강상원 성도님, 문홍자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웬 점심이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따님이 결혼식을 하셨는데 하와이에서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려고 그렇게 아마 오늘 식사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식사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음식 먹으면서 저 가정을 위해서 따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제가 빠뜨린 혹시 말씀이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습관과 형식에 따라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은 이 한 여인과 같이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식탁에 음식을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먹고 나누며 주님의 그 그늘과 주님의 그 지붕 아래 거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 중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